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한때 이뤄졌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으며, 우리에게 그리스도도 없고 또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성령으로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 죄를 정결케 해주시고 정결케 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인치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인쳐주시고 보호하시고 보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친히 순회 선교를 지시하시고 또 순회 선교사들이 알아야 될 그런 핵심 내용들을 계시하셨는지 깊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이 순회 사역을 오늘 저희가 잘 배울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새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조국 대한민국 교회 안에, 그리고 북한 땅 지하교회 안에, 그리고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전 세계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리고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현지 사역자들 안에, 그리고 유스트림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들으시는 분들 안에 오늘 순회 선교의 본질과 순회 선교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침들을 정확히 깨달을 수 있도록 계시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 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이 말씀은 10장 전체와 11장 1절까지 연결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무슨 일을 우리 안에 하고 계시는가를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차 계속되고 있는데요. 유튜브 동영상을 띄운 건 2012년 3월 달부터 띄우게 됐습니다. 그 이전의 내용들은 저희가 이 영상 녹화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의 내용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행하시는 4가지 중요한 기반 사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성령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존재하는 만물을 위해 운행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성령 우리 속에 들어오시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하셨거든요. 성령은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성령은 말씀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죄를 죽이고 태우고 씻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풀어주시는 순간,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그 말씀이구나 하고 깨닫게 하시는 순간, 그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되시고, 그 성령이 쓰시는 불길이 되시고, 성령이 쓰시는 생명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죄를 죽이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되시고, 칼이 되시고, 검이 되시고, 죄를 태워버리는 불길이 되시고, 그 불로 태운 잔재를 씻어버리는 그러한 샘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배어있던, 쪄들어있던, 찌들어있던 그런 죄들이 죽여지고 태워지고 씻겨지는 순간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죄가 조그만 잔재가 있어도 영의 세계를 여러분은 느낄 수 없습니다. 영의 세계가 닫혀버립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느냐? 자기 육적 생각과 육적 감정과 육적 의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육신적인 그런 인본주의적인 신학이나 교리를 만들고, 인본주의적인 사상체계들을 만들고, 인본주의적인 시스템과 제도들을 만들며 인본주의적인 그런 성경 공부 교재나 신학교리나 또는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면서 죄를 다루시고, 죄를 다루시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지혜와 계시의 역사를 주십니다. 지혜가 없는 계시는 아주 천박하고 위험한 그런 마술적이며 무속적인 것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고, 또 계시를 동반하지 않는 지혜는 인간의 잔깨와 잔머리를 낳을 수가 있어요. 인간이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모조품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자기의 안에서 성령으로 경험되어져서 나오는 말씀이어야 되고, 성령에서 경험되어진 성령 증거여야 되고, 성령에서 경험된 생명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것들은 모양새는 좋아 보이지만, 경건의 모양은 갖게 할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안에서 사시는 사역은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하시면서 죄 다루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다음에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셔서, 성령이 내모셔서 광야에서 그 시험을 이기도록 예수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네 번째, 성령은 음성 들리시면서 죄 문제를 다루시면서 계시를 받는 그 사람이 영들을 대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곧 성령이 광야로 예수를 몰아내 가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이 세상 광야 속으로 내보내서 세상과 맞짱을 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에 속한 것들이 치고 들어오면 흔들렸고 무너졌고 깨졌고 짓눌렸고 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세상 신 사단마귀 귀신을 물리치신 것처럼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광야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16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성령을 좇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너희가 더 이상 육체, 이 죄와 질병과 저주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말씀하시는 성령, 죄 다루시는 성령, 계시하시는 성령, 인도하시는 성령, 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순간이 되면 하나님 아들 때문에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 네 가지 기초가 우리 마음속에 딱 놔지면, 우리 생각 속에 딱 세팅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뭐 하시냐면은 은사와 직임의 기름을 부으시는 겁니다. 사역자로 쓰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은사와 직임이라고 하는 사역자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그런 공부를 성령님으로부터 계속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77번째예요. 직임에 대한 77번째. 그래서 유스트림과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 동영상들은 전부 은사와 직임에 관계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은사 1을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영분별변 22개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방언과 예언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직임을 들으셔야 됩니다. 직임은 77번 오늘 이제 다루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은 지난 시간 9장 35절부터 38절에 이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9장 35절 38절은 순회 선교를 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성령과 말씀으로 어떻게 순회 선교를 하시며 순회 선교할 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어떤 사역을 하는가를 계시하셨죠. Teaching, Proclaiming, Healing. 가르치시면서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왜 순회를 하셨습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유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순회 선교는 지금 너무나 시급한 것이죠. 수많은 영혼들이 영혼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 안에서 그 영혼이 수없이 짓이기고 상처 입고 손상을 입어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 순회 사역자들이 일어나는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너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고 바로 예수님이 사도들을 부르셔서 이제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지도자부터 먼저 무슨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순회 선교, 순회 전도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은 굉장히 이제 실전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평생 순회 사역하기로 국제수 공동체 헌신을 하시고 지금 사역자로 선교사로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은 10장에서 이어서 어디까지 계속 간다 그랬습니까? 11장, 12장, 13장, 14장, 12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라 그랬습니다. 오늘 10장이 이제 사도들의 순회 선교가 시작돼요. 그러면은 14장 12절이 끝나면 사도들의 순회 전도행이 마쳐집니다. 그리고 순회 선교했던 내용들을 예수님에게 보고하는데 여러 공관 복음서들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기술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음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회 전도하는 동안 뭘 가르쳤는지 자기들이 낱낱이 보고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낱낱이 보고하시는 시간이 오실 것입니다. 뭘 내가 가르쳤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낱낱이 예수님께 보고하면서 예수님의 2년차 사도적 지도력 제자 훈련이 일단락되고 그 다음 3년차는 6월절이 시작될 무렵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AD 29년 이제 오병이어 그 사건을 통해서 4개의 복음서가 전부 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똑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3년 차로 이제 이끌어서 제자 훈련을 하시는 과정입니다. 사도적 제자 훈련입니다. 지도자 훈련 코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제도력 훈련 제 첫 번째는 2년차 중후반부부터 여기 14장 마태복음 14장 12절 전도행 마치기까지가 2년차 중후반부 사도적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도 이 과정을 거쳐 가셔야 되고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실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뭘 가르칠 건가를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3년차는 이제 유튜브에서 강의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주님이 주신 마음은 이 직임까지 은사와 직임까지인데 요거 마무리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 따라서 강의를 더 할지 3년차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마태복음 14장 12절까지 본문이 계속되는데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중요한 원리가 10장 전체 11장 이제 1절까지 게시되어 있는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입니다. 전도 여행의 헌장과 같은 것입니다. 전도 여행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과 선교 단체들이 아우리치라는 이름으로 전도 여행을 내보냅니다. 또는 선교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는 이름만 전도 여행에 와서 관광하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뭐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전도 여행을 계속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래 말씀하시는 전도 여행이 뭔가를 오늘 여기에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한 단락 한 단락을 짚어가면서 저 천국에서 하늘 정부에서 지상 교회에게 전도여행을 할 때는 이렇게 하도록 하라고 주신 지침을 오늘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예수님의 사도적 순회 선교 훈련 또는 예수님의 사도적 순회 선교 지침들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지도자들의 순회 전도 훈련 또는 순회 선교 지침, 이런 내용이 그 주제가 되겠습니다. 순회 선교에 대한 순회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도여행 갈 때마다 이것을 암송시켜서 전도여행 팀 갈 때마다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나 선교단체들에서 이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1장 2절까지 전도여행 지침, 좀 더 길게는 14장 12절까지 전도여행 기간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가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 선교단체에서도 몇 개월 그 강의 기간이 맞춰지면 반드시 이제 아우리치라는 이름으로 전도 훈련을 학생들끼리 보냅니다. 가게 합니다, 학생들끼리. 그러면 가서 전도여행 가서 참 희한한 해프닝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치고 받기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제가 맡았던 분에게 서로 좁히기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갈등도 뭐 엄청나게 일어나서 다시는 내가 이놈의 전도여행을 안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오는데, 그건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도여행을 그렇게 안 보내셨습니다. 만 2년 가까이 사복음서 내용대로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고 어떻게 귀신 쫓는가를 정확하게 본보여 주셨습니다. 얼만큼? 근 2년 가까이.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보고 듣고 숙지하고 이 사람들이 감각이 된 상태에서 이 지도자들을 2년차 후반부에 전도훈련을 보내신 거예요. 준비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이 굉장히 심하게 싸우고 돌아왔다라고 없잖아요. 엄청난 갈등을 겪으며 돌아왔더라. 뭔가 우리가 성경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 간사사역을 옛날에 하면서, 선교사로 가기 전에 간사사역을 하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느냐. 다행히 제가 매일 성경을 단락별로 묵상하고 그렇게 한 30여 년 가까이를 살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하지 않는 내용이지만, unfelt need죠.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지만은 익혀두고 숙지하고 배워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 문제가 터지거나 그 상황에 임하게 될 때 바로 진리가 성령에 의해서 조명되어지면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역자 되시고 이제 지도자의 다리에 서야 되시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내용을 지도자의 관점에서 잘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전도여행 팀을 결성하고 전도여행 팀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서 내보내야 되는가를 조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 이 시대의 교회와 다음 시대 교회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선교단체들 복음서로 돌아와서 함께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이제 오늘은 1절부터 2절, 그 1절하고 2절 부분만, 4절까지만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1절부터 4절까지만 보는데, 1절을 먼저 보시면은 이게 서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전도 특공대 명단, 특수부대 명단이 나옵니다. 이 천국 정부에서 불러서 이 사단 마귀가 잡고 있는 이 전쟁터에, 이 세상 나라와 민족 속에, 또는 일단은 유대 지역에 이제 범위가 정해져 있는 그곳에 어떻게 내보내시는가. 전도 특공대 명단들이에요. 그러니까 특전사들의 이름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명의 특공대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6절을 보시면요,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전도 지역과 전도 대상을 정해 주십니다. 5절 6절에는 어느 지역으로 가고 어떤 대상에게만 전하라. 기초 훈련을 할 때는 이런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7절부터 8절에는
전파할 메시지와 구체적으로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는지 아주 정확하게 지침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무조건 전도여행 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방향성을 줘야 됩니다. 그 다음 9절부터 10절까지는 전도여행 시 이제 돈 가지고 가지 말고 주머니, 두보로, 신발, 지팡이 이런 거 갖고 가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행 경비, 전도여행 지참 품목 제한, 전도여행 시 가지고 가야 될 품목들까지 쭉 주님이 일가시는데, 나중에 사도분들을 다 훈련하시고 예수님이 나중에는 돈 있는 자는 다시 갖고 옷 두 벌인 자는 가시고 가라.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하시냐면 훈련차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페이스 미션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부터 15절까지는 전도여행 전도지에 도착해서 숙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전도지 가서 어디서 숙박해야 되고 숙식을 할 때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숙식을 해야 된다. 얼마나 자상하신 예수님이신지 모릅니다. 아멘. 나머지는 이제 굉장히 실전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그 단락을 나눠 갈 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스케치만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20절까지는요, 이제 이렇게 너희들이 준비를 하고 전도 현장에 떨어지게 되면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엄청난 파워들과 충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는 이리 가운데 보내진 양들이라고 나옵니다. 이건 보통 양이 아닙니다. 이 양은 고도로 훈련된 슈퍼 램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큼에서 늑대가 물 수 없고 이리가 집어삼킬 수 없는 아주 잽싼, 우리 이령이가 이렇게 놀이를 하다 보면 얘가 얼마나 동작이 잽싼지 몰라요. 쌀벌이 게임을 저하고 하다가 한 번도 제 손에 잡히지 않을 만큼 아주 민첩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이 고도로 훈련되면요, 절대 귀신들이 뒷다리를 물거나 목덜미를 물거나 손을 물거나 가슴팍을 물어뜯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 가운데로 보내지는 양들, 특공대들입니다. 이리가 잡아먹을 수 없을 정도로 고도로 훈련된 양들이에요. 이런 양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되면 17, 18절에 쭉 넘어가는데 17에는 종교적인 그런 세력들과 교리적, 신학적 충돌이 있게 될 것이다. 전통과 보수라는 이름으로 기득권이라고 하는 종교화된 사람들과의 충돌이 있게 될 것이다. 이제 잡혀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총독과 임금들이 나오죠. 너희를 정치적으로 학대하고 박해하게 될 것이다. 종교적, 정치적 충돌. 그래서 종교 영역에 이리떼들이 있고 정치 영역에 이리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현장 전투에 보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가면 가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가족들, 가족 안에 이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이리들이 있다고, 늑대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길을 가려고 하는 물어 뜯든지 공격해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가족 안에서의 학대, 가족 안에서의 핍박을 21절에 가르쳐줘요. 그 다음 22절에는 주변 이웃 사람들하고 충돌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 전했더니 주 동네 사람들이 돌을 던진다든지 와서 불을 지른다든지 칼로 찔러 죽인다든지 해꾸지를 한다든지. 자 보세요. 이 양을 어디로 보내는데? 전투 현장에 보내면 거기서 뭐가 일어난다? 이리떼들이 움직이는데, 이리가 종교 영역에서, 정치 영역에서, 한 가족 단위로, 또는 주변 이웃들, 동네 사람들, 그 다음은 특정 지역에서 일어나요. 그 다음 절을 보세요. 23절을 보세요.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 그러죠. 네? 특정 장소, 특정 지역에서의 충돌이 일어나요. 기독교와 타종교가 충돌이 일어나듯 어떤 동네에 들어가면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동네 사람들이 돌 던지고 바울은 돌 맞아 거의 죽게 돼서 버려졌던 것이죠. 갈라디아 지역 들어갔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는 16절부터 23절까지는 선교 현장, 순회 선교 현장에 나가면 이런 치열한 충돌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치열한 전쟁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준비시키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런 준비를 지금 2년 동안 다 해 놓으셨습니다. 이들은 고도로 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전도행 보고에 깃발 날리는 보고를 이 사도들이 돌아와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33절까지는 너희들이 이상의 모든 핍박과 학대나 충돌들을 선생 대신 예수님이 겪었던 것처럼 제자인 너희들도 겪게 될 텐데 쫄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죠? 만약 그런 거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그러면 천국에서 나도 너희들을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현장 보고 오그라들거나 쫄거나 벌벌 떨거나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34절부터 39절까지 또 하나 단락은 내가 세상에 온 이유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그리고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불화하다는 말은 니카조라는 그 헬라어는요, 둘을 따로 떼어놓는 것이에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격리시키는 거예요. 갈라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을 뭐하러 오신 거예요? 갈라놓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쌈박질하게 만들러 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이 세상 나라 속에 전파되거나 특정 지역이나 특정 가족들, 특정 나라와 민족 속에 전파되어지면 거기서 뭐가 일어나게 돼 있다?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다. 한 집안에서도 뭐가 일어나요? 충돌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을 감안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 이유가 하나님께 속한 것과 마귀에 속한 것을 뭐 하려고 온 거예요? 분화케 하려고, 분리시켜버리려고, 따로 떼어놓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이 전쟁에 투입되는 것이다. 이 작전에 투입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신이 실제 들어가서 이 경험을 해보고 나중에 수많은 추수꾼들을 일으켜서 뭐 해야 한다? 이런 전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된다. 지도자인 사도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40절부터 11장 1절까지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너희 영접하는 것은 나 영접 아니고 하는 것이고 나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파견하시고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들이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자, 10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큰 단락입니다. 이제 전도여행 지침들이에요. 네?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전도여행 지침들이 1장 1절부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네? 그 다음 16절부터 23절까지는 전투 현장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충돌과 이런 파워 인카운터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마음가짐을 단단히 갖고 가야 된다. 그리고 가서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될 때 24절부터 33절까지 쫄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물러서지 마라. 이런 과정 내가 이미 거쳤던 거 너희 보았지 않느냐. 나를 핍박했은지 너희도 핍박하고, 그러나 제자가 그 선생보다 못하다니 뭐 하는 측면에서 못하냐면 너희가 아무리 고난 받아본들 내가 받은 것만큼 받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지 마라. 뭐라고 그러셨죠? 34절부터 39절까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에 속한 나라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되고 각 사람의 생각 속에서 거룩한 나라와 사악한 나라는 분리되어야 그 사람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비록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엄청난 그 갈등이 일어나고 아들과 그 아버지 사이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고 형제 간에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도 이것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영원한 생명을 주느냐 아니면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게 하느냐는 아주 엄청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검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타종교가 섞고 적절하게 세속과 타협하는 그런 종교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너희 영접하면 나 영접하는 것이고 나 영접하는 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영접하는 것인데 너희를 선지자로 또는 의인으로
또는 주의 제자로 영접하는 자들은 결단코 마지막 날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도 친히 가시려던 각동각처에 제자들 보내시고 본인도 순회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11장의 세례요한의 옥중 질문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까지 가려면 몇 주 지나야 됩니다. 자, 오늘은 그 서론부와 같은 10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는데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1장 1절까지는 평생 외우고 계셔야 돼요. 큰 덩어리로 외우고 계셔야 돼요. 전도여행, 지침, 그 다음에 전투 현장에서의 갈등과 충돌, 그 다음 두려워하지 않고 대처할 것, 그 브레이크스로 치고 나갈 것, 그 다음에 치고 나갈 때 불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감안할 것. 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에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아버지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들은 결코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게 될 것이며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전도여행길에 너희를 도와주고 전도여행에 동참해주는 자들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 나라 진격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아멘. 전도여행 가실 때 그 기도 팍팍 지원하시고 물질 팍팍 지원하시고 정말 놀러 가는 사람 지원하지 마시고 진짜 복음을 전하라고 중보기도 전쟁하러 가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지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천국 정부의 지상 진격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을 마지막 하나씩 호명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10장 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다. 1절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그 12 제자인데 그가 아니고 그분의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부르셨다. 부르심입니다. 여기에 키워드는 예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 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오신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건 누가 부르신 거예요? 아버지의 성령께서 부르신 거예요. 오늘 이 부르심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부름받은 그 사람들에게 뭐 하셨습니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되는데 원래는 원문은 더러운 영들입니다.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는 권능과 권세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만약 그 시간이 허락지 않으면 3절 이하는 다음 2절 이하는 다음 주에 오늘은 이 1절의 이 두 가지 예수께서 부르셨다. 그리고 부르신 그들에게는 뭘 주셨다? 더러운 귀신들 영들을 몰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권능은 헬라 원문의 엑수시아, 그래서 권위로 번역된 말입니다. 권위, 엑수시아는 하늘나라의 천국 정부의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말합니다. 자격이나 권리를 말해요. 권위는 사도들에게 어디에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저 하늘 정부의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어요. 왜? 왜 주셨어요? 하늘 왕이 부르셨으니까. 자기 대사를 불러놓고 그 정부의 공권력을 안 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대사 노릇합니까? 오늘 이 두 가지를 깊이 주목하길 바랍니다. 이 부르심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은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부르심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녀로서의 부르심이에요. 골로새 1장에 보면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가 나오죠. 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 말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그 이름을 묻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죠. 첫 번째 우리의 부르심은 자녀됨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르시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생각, 감정, 의지에 잡혀가지고 자기의 지정의가 마귀적 지정으로 오염되고
마귀적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기반으로 형성된 인격과 성품과 기질과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십자가에서 그들 영혼과 육체에 배어든 모든 마귀적 죄들을 죽여버리고 태워버리시고 씻으신 다음에 그 사람을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녀됨의 부름이 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쯤에 가셔서 제자들 중에 일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나다나엘 같은 분들을 예수님이 또 부르십니다. 그때 부름은 자녀로서의 부름이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부르심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그랬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아 올리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것을 예수님은 동일한 그 본문의 그 마태복음에서 다르게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해서 사람을 낚아 올리거나 사람의 영혼을 빨리 추수해서 하나님 품으로 드려야 되는 이 양대 사역, 낚아 올리는 사역과 그 다음에 추수한, 거둬들이는, 영접시키는 이 사역을 할 사람들로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일꾼으로의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녀됨의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까? 아들, 딸 되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자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육신 입으신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과 교리가 어떻게 가르치든, 교회의 전통이 어떻게 가르치든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는 순간 자녀됨의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 자녀됨의 권세는 죄를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질병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자녀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사람을 죄와 죽음과 질병에서 낚아올릴 수 있고 또 죄와 질병과 저주에서 건져내서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자녀로서의 부르심과 일꾼으로서의 부르심의 기초 위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지도자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세 번째 부르심이에요. 자녀됨으로의 부르심에 이어 사람을 낚아올리는 일꾼으로 부르셨다가 오늘 여기에 이 본문은 이분들을 지도자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또 지도자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을 여러분이 이제 마가복음 3장 지도자로 처음 부르실 때가 있어요. 마가복음 3장을 잠깐 펴보시길 바랍니다. 3장 13절부터 원래 13절부터 19절까지 전체인데 세 구절만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만 읽습니다. 찾으셨어요? 예,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여기가 마가복음에서 최초로 사도들을 뽑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일꾼으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한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사람들을 지도자로 부르시는 과정이에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들이 나왔다. 이에 12를 세우셨다. 이는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고 세 번째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고 부르신 사람들이다. 이것을 동일하게 누가는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 찾지는 않겠습니다.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누가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를 따로 불러 세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되어 있고 세 가지 사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을 여기 계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being together with the word Jesus. 그 말씀 예수와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있으면서 뭐하죠? 보고, 듣고, 감각으로 경험하고, 느끼고, 체득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역사와 가르침들, 이것을 함께 있음으로써 보고, 듣고, 체험하며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반드시 그 말씀 예수와 이 경험을 가져야 사도성이 나옵니다. 예수와 함께 있는 경험이 깊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인본주의적 그런 지도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짜 지도자는 그 말씀 예수와 자기 영혼 안에서 굉장히 깊이 있는 사귐과 만남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도됨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Being together with the word Jesus. 그 말씀 예수와 깊이 있는 사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음성, 그 말씀의 눈빛, 그 말씀의 표정, 그 말씀이 지시하시는 것을 예리하게 듣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게 사도성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럼 두 번째, 그들이 뭐하냐? 함께 있으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거, 그렇죠? 함께 있는 동안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고 가르쳐주신 거 가서 뭐예요?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면서 동시에 전하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죠. 천국 복음이 선포되면 누가 발작을 일으키죠? 귀신들이 거기서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하거나 소동을 일으키거나 그 나라나 민족, 도시 전체를 잡고 있거나 아니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에서 잡고 계속 복음 전파를 회방하고 방해해요. 그때 사도는 뭐예요? 뚫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예수님이 세우신 이 사도들의 특징은 이 세 가지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경험을 실제적으로 하신 분들이에요. 예수와 함께한 경험. 두 번째는 함께하면서 그 뭘 전해야 되는지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만을 대언하기 때문에 절대 다른 책 보고 베끼면서 설교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남의 책 보고 베끼지 않아요. 남의 설교 베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예수와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기록된 말씀의 통전성, 기록된 말씀의 문맥과 그 책별, 단락별 주제들이 정확하게 성령에 의해서 가르쳐져서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뭔가를 정확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그 사람에서 잠깐 은사적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그 사람 지도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그 말씀 예수와 함께 있는 경험을 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말씀이 깊이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도성들이 아직 자리 잡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 전도하는데 전하는데 단순한 전도가 아니라 전하는 내용이 프로페릭한 겁니다. 예언적입니다. 대언적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들으면 이것이 물 섞은 포도주인지 하나님 심장에서 나온 것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반드시 그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배어들었던 귀신의 생각, 감정, 의지들이 쫓겨나가게 됐고 뿌리 뽑히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부르신 사도들의 특징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도들을 오래전에 부르셨는데, 몇 개월 전에 부르셨는데 지금은 뭐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전도여행을 내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이 부르실 때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뭐죠? 읽으셨잖아요. 부름받은 그들에게 뭐예요? 권능을 주셨단 말입니다. 권능. 그게 부름받은 표시예요. 하늘 왕이 부르신, 하늘 아버지가 그 사람을 사역자로 지도자로 부르시면 특징이 있어요.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을 때는 분명히 아들됨의 권세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분이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뭐가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뭘 위해서 주셨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선지자직을 수행하라고.
그 다음 죄 문제를 다루는 제사장직을 수행하라고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단 마귀 귀신과 질병들과 파괴된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왕으로서 기름을 부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세 가지가 분명히 기름 부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슴의 언어를 대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대언함으로 죄들을 죽이고 태우고 씻고 죄로부터 사람을 자유케 하는 기름 부음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다스리면서 그 죄를 가지고 사람을 파괴시키는 그런 사단 마귀 귀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질병을 꾸짖고, 그 다음에 모든 상황과 환경을 꾸짖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고, 악의 세력들과 역사하는 영들을 인격 속에서, 그리고 환경 속에서, 문화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들을 꾸짖고 다스릴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지도자인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시고 그들 중에서 지도자로 세우기 때문에 이건 기본 하드웨어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세 가지 권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선지자적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죄 문제를 다루시는 성령님과 죄를 다룰 줄 아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왕으로서의 통치할 수 있는, 그래서 백성들을 죄와 죽음과 질병과 사단 마귀로부터 자유케 해주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고 백성들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지도자의 왕된 지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그 기름 부음이 믿는 너희들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으신 이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부르실 때 자녀로서의 부르심, 일꾼으로서의 부르심, 지도자로서의 부르심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로서 부르심만 받아도 뭐가 있어요? 엄청난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일꾼으로 부르심 받을 때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수차례 강조했어요. 나를 따라와야 돼요. 교단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교파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교리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나 사람이 만든 교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그 말씀 예수만 따라가셔야 돼요. Follow me 그러셨단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이 아닌 것들을 쫓아갑니다. 정말 일꾼으로서 부름을 받았거나 일꾼으로서의 사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 예수만 쫓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the word, 그 말씀 자체가 will make you, 여러분을 만드세요. 선교단체가 여러분 만드는 거 아닙니다. 신학교가 여러분 만드는 거 아닙니다. 교리가 여러분 만드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의 경건사적이 여러분 만드는 거 아닙니다.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 커리큘럼이, 정규 코스 과정이 여러분 만드시는 거 아닙니다. 그 말씀 예수님만 우리를, 사람을 낚아올리는 업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만드시는 거예요. I will make 라고 말씀하시세요. I will make. 내가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쫓아가야 돼요? 그 말씀 예수만 쫓아가셔야 돼요. 그 말씀에서는, 성경에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나오십니다. The written word. 그 말씀 예수예요. 기록된 말씀 예수. 그가 나중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육화돼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The living word. 지금 그 말씀 예수는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기록된 말씀과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움직이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예수를 쫓아가야 사람을 닦아 올리실 수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신학이나 사람의 생각 교리가 뒤섞인 혼합주의적 신학이나 교리를 따라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고할 뿐인 것이에요. 성경 텍스트, 성경 기록된 본문을 완전 아주 씹어 드셔야 되고, 그 옛날 고시공 받은 사람들이 영어 사전 다 외우고 난 다음에 막 그 불에 태워서 채를 갈아가지고 마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정도 해야 돼요. 기록된 66권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팽팽 돌아야 되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을 마치는지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솟아오르시며 나를 충만케 하시며,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폭탄처럼, 총알처럼, 따발총처럼, 기관단총처럼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훈련, 예배의 훈련이 기초적으로 돼 있어야 자녀됨과 일꾼됨과 지도자됨에 이런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일꾼으로서의 부르심은 여러분이 반드시 그 말씀 예수만 쫓아가셔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절대 단체가 제자 훈련하지 않습니다. 특정 사람이 제자 훈련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단체나 그 사람이 그 말씀 예수에 완전히 잡히면 그 단체의 이름으로 그 훈련자 디사플 메이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 자신이 그 말씀 예수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만나는 사람 다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시는 겁니다. 내 왕국 세우는 거 아닙니다. 그분의 왕국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역자로서 평생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지도자로서의 이 부르심을 받고 나면은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아까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그 말씀과 함께 있는 법을 아셔야 돼요. 잘 때, 깰 때, 누울 때, 화장실에서, 부엌에서, 길을 걸어갈 때, 일을 볼 때 being together with the word, 그 말씀과 함께 거하는 법, 그걸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뭘 전해야 될 것인지를 들으셔야 돼요. 인본주의적으로 설교문을 만들거나 인본주의적으로 사람 머리 굴리고 공부해서 편집해서 이 책 저 책 섞어서 설교지 만들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을 듣고 대언하셔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귀신을 다루는 법을 아셔야 돼요. 영들이 어떻게 오는지를 아셔야 돼요. 영분별 22개 동영상에서 여러분 다 마스터 하셨죠? 질문만 하면 자신이 없어지는 그 영분별 여러 차례 들으셔야 돼요. 가장 간단하게 영들이 내게 오는 것을 어떻게 분별해요? 세 가지 기준을 가지면 분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원래의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원래 나에게는 문제가 없었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했고 거룩했고 영화로운 존재였다. 그런데 마귀놈의 지정의가 들어오면서 아담과 이브 때부터 지금 예수님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지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지정의 속에는 마귀적 지정의가 뒤섞여 있다 그랬죠. 그걸 타락이라고 부르고 변질이라고 불러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온 것이에요? 마귀로부터. 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죄는 마귀에게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런 죄인들을, 마귀와 결탁되고 야합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와 육체 속에 배어든 모든 죄와 저주를 그 몸으로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 자유케 풀어줘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풀어졌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진리의 근거에서 여러분은 영들을 분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올라와요. 미운 생각이 올라와요. 절망이 올라와요. 짜증이 나요. 신경질이 나요. 그건 하나님의 영이나 천사들의 타락하지 않는 천사들의 영이나 거듭난 인간의 영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로부터? 그게 바로 영분별이에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공부 꽤나 하고 학벌 꽤나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뭔가 좀 고상한 지성인이 됐을 때 주의하셔야 돼요. 마귀는 고상한 지성인들에게는 고상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신학 교리로 교리 귀신들이 들어와요. 교수들에게도 교리 귀신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신학 사상과 신학 교리를 통해서 귀신들이 들어와요. 그걸 간파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성령은 그런 거 바로 집어내시거든요. 아무리 그가 사회적으로 명망있고 사회적으로 학문적 업적이 뛰어나도 귀신들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 쓰실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내주에 계신 성령 안에서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철저하게 그 말씀 예수 속에 녹아드셔야 돼요. 눈 감으면 그 말씀이 튀어올라오셔야 되고 눈 떠도 튀어올라오셔야 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말씀이 바로 장전돼서 나오셔야 돼요. 그 훈련을 예수님이 사도분들을 충분히 시키셨던 것입니다. 개인 성경도 없고 개인 공책도 없고 볼펜도 없던 시절에 구약 39권을 갈릴리의 청년들인 그분들이 대부분 갈릴리 청년인 그분들에게 예수님은 완벽하게 훈련시키셨어요. 어떻게? 육신 입으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그대로
바로 그들의 생각, 감정, 의지에 전달해 줌으로써 제자 훈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뭐로부터? 예수님 육신 속에 계시는 성령으로. 그러니까 제자 훈련의 주체는 누구셨던 거예요? 아버지 자신의 성령이셨습니다. 아버지 영이 직접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 육신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함께 있으면서 뭘 전하고 뭘 선포해야 될지를 예언적으로 듣게 되고 그것을 선포하게 된 다음에는 반드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따르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부터 올라오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귀신을 단순하게 다뤄요. 그러나 인본주의적 지식이나 혼합된 신학 지식과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귀신을 볼 줄도 모르고 다룰 줄도 모르고 귀신을 어떻게 딜링해야 되며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배어든 마귀를 볼 수가 없어요. 이들에게는 눈이 감겨 있는 것입니다. 머리통 지식이나 잔뜩 집어넣는데 그놈의 지식이 그 사람을 예수 닮게 하면 너무 아름답겠는데 좋겠는데 사람의 생각, 감정을 통해서 들어오는 귀신들을 분별할 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봉사고 소경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준비가, 이런 부르심, 자녀로서의 부르심, 일꾼으로서의 부르심, 지도자로서의 부르심이 있는데 이 부르심 외에 또 다른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데 사명으로서의 부르심이 있어요. 소명을 부르심이라고 그러죠. 소명은 부르심이에요. 1차적으로 자녀로서의 소명, 부르심이 있죠. 아들, 딸로서. 그 다음에 일꾼으로서의 소명, 부르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도자로서 부름을 받는다 그랬죠. 소명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소명 다음에, 부르심 다음에 뭐가 주어지면 사명이 주어져요. 이걸 커미셔닝이라고 그래요. 커미션 또는 커미셔닝, 사명이 주어짐. 그래서 부르심과 커미셔닝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가 AD 30년 초에 다메섹에서 부름받았죠. 네?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아라비아 광에서 몇 년을 보냈고 그가 예수님과 함께 직접 그 시간을 보내면서 직접 계시로 복음을 배웠다고 돼 있죠. 그런 다음에 그가 실제적으로 사명을 받는 때는 언제냐면 AD 45년입니다. AD 30년 초반부터 AD 45년까지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것이죠.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커미셔닝,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부르심과 함께 사람을 준비시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준비를 시켜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미 그 준비가 마무리되어져 가는 사람도 있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제 부름받고 준비가 시작되는 사람들도 있고 중간 과정 또는 후반부 과정을 거쳐가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중보기도 학교에 이제 그 제자반까지 하면 지금 2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이분들 중에서 자녀로서의 부르심이나 일꾼으로서의 부르심이나 사역자로서 부르심을 우리가 계속 점검해 왔어요. 그죠? 계속 부르심을 점검했어요. 이제는 요 7, 8, 9월 달부터 3학기에는 구약 3학기에는 이 선지서 17권을 다룰 때 뭘 분별하셔야 되냐면은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분별하셔야 돼요. 사명. 어떤 커미셔닝이 주어져 있는가. 바울 사도는 바나바의 손에 이끌려서 AD 45년 안디옥 교회에 사역을 하게 됩니다. 1년 정도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자 엄청난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뒤집어졌습니다. 1년 만에. 뭘 가르쳤길래, 어떻게 가르쳤길래 바울 사도는 아라비아 광야뿐만 아니라 그 10여 년 기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그가 10여 년 뒤에 안디옥 교회에 와서 말씀을 가르쳤을 때 이미 그에게서는 apostolic anointing, 사도적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한순간에 1년 정도 가르쳤더니 견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바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면서 사도로 파송받게 됩니다. 커미셔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국제수 공동체 안에 1차적으로 부름받은 사역자인 여러분들,
어느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커미셔닝,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실 것인데 그때까지 준비를 잘 하시라는 겁니다. 복음서를 숙지하시고 이 역사가 내 삶에 그대로 재현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두 번째, 첫 번째는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최소한 예수님이 그 말씀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그 이하 이제 계시해 주셨는데 같이 펴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입니다. 15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부름받은 사람들, 그리고 자녀되고 일꾼되고 지도자된 그런 부름받은 사람들과 사명이 주어진 사람들에게 공이 뭐가 따라요? 믿는 자들, 표적이 따라요. 표적은 신이 그 현장에 나타났다는 표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개인이나 그 시간대나 그 공간, 그 모임 속에 나타났다는 표시를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표시입니다. 사인입니다. 신이 나타나는 표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기적이 동반됩니다. Signs and wonders go together. 이 표적과 기사는 같이 가는 거예요. 마치 헬리콥터가 프로펠러 막 돌면서 땅에 내리면 주변이 어떻게 돼요? 나무가 막 휘어지면서 땅바닥에서 막 먼지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나타나세요? 주인공이 헬리콥터에서 탁 내리시죠. 그러니까 헬리콥터 바람 보고 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주인공이 아니, 성령이 나타나시는 표적과 기사는 그림자입니다. 후폭풍입니다. 그거 추구하고 다니시면 안 돼요. 헬리콥터가 올 때 반드시 폭풍이 동반됩니다. 바람이 동반됩니다. 누구를 만나셔야 돼요? 헬기 타고 오신 그 주인공을 만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이 여기 나타났다는 표시시고, 그 왜 나타나셨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거기에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 제일 먼저 뭐부터 쫓아내요? 귀신부터 쫓아내요. 이게 목사나 선교사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일이 아니에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때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따라요? 귀신이 내어 쫓아지면서 새 방언이 말해지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듯 해봤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들과 일꾼들과 지도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죠. 로마서 15장 17, 1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7 찾으셨어요? 자, 원래는 그 앞에서부터 읽어야 되는데 그 16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16절부터 18절까지만 읽습니다. 16, 18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부르신 선교사, 하나님이 부르시는 진짜 사도사역자들, 하나님이 부르신 진짜 지도자들, 하나님이 부르신 진짜 순회 전도자들에게는 뭐가 따라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따릅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이 영빨이 대단하다는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이 순종하여 가는 곳에는 누가 나타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자신이 친히 성령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누가 오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신이 실제 오셨다는 거예요. 항상 전도자들에게는 성령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 부르셨다면 거기에는 항상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선교 현장에서 한 10여 년 지내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계속 성령으로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셨고 사역하셨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해내셨습니다. 성경의 부르심은 결론입니다. 성경의 부르심은 세 가지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자녀로서, 일꾼으로서, 지도자로서 세 가지 부르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중에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이 있는데, 국제에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미션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자녀로서의 부르심이나 일반적 일꾼이나 일반적 지도자로서의 단순한 부르심이 아니고 마지막 대추수를 위한 특별 사명을 가지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온 사람들을 제가 각별히 신경 써야 하고, 군 모집관, 그 모병관으로서 또 이분들을 섬겨야 되고 이분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쓰실 수 있는 마지막 군대, 추수군대를 지휘할 사람으로서 제가 굉장히 신경을 써서 사람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시키셔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깊이 가슴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자로서, 자녀로서, 일꾼으로서, 지도자로서 부르심이 있지만 부르심 가운데 또 하나 뭐가 있다고요? 사명으로서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페셜 미션입니다. 스페셜 타스크. 도대체 우리 같은 사람이 뭐길래 하나님 이런 특별한 사명을 듣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기꺼이 나 자신을 드리게 하셨는지 주님의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름은 이런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부르는 부름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것이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시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9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것은 마태복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10장 24절에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주님이 제시하신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지목해서 개인적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이런 것들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이 본문은 일반적인 부르심이 아니고 지도자들, 제자들에게 하셨던 부르심들이에요. 사명이 있는 부르심들입니다. 그리고 일반적 부르심은 지난번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허다한 무리가 따르는 거 말씀드렸죠.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과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부르심이 있어요. 일반적인 그 부르심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이 있습니다. 오케이? 네? 네. 그리고 또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도 한번 읽으셨던 기억나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자원해서 오는 제자들이 있었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찬물을 끼얹는 말씀들을 3번 하셨죠. 세 부류의 사람에게, 주님을 따라오겠다는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부르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르심 중에서도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부르시거나 또는 일반적으로 부르셨거나 간에 그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현현이시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다는 표시다, 증표다, 사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그 말씀 예수를 모시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도시, 어떤 동네, 어떤 마을, 어떤 가정에 들어가시든지 성령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 그 표시, 임재의 표시로 여러분과 함께 복음을 담대히 증거케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절만 해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 부르심과 부름받은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낚아 올릴 수 있도록, 그리고 추수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희가 온전치 못하지만 지도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사람 낚는 어부셨으며 예수님은 사도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 예수님, 우리를 자녀다운 자녀 만들어주시고 일꾼다운 일꾼 만들어주시고 사도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 마지막 대추수를 위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하셔서 우리 자신을 드리오니 우리를 마지막 추수에 추수꾼들로 써 주시옵소서. 그리고 갈 때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따르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들을 제압하며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계속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